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전도 흐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전도 흐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냐,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전도 운동이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전도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이걸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게 발견되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뭐라고 고백하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우리 예배 때 같이 우리 나눌 텐데요. 그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현장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실제로 마음에 맞다라고 전달되어지면, 느껴져지면, 이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당연한 것이고 가장 우리와 맞는 것이 됩니다. 전도를 우린 딱 생각하면 지금 뭘 생각합니까?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전도에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실제로 맞다라고 여러분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전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이 틀린 겁니다.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한번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을 쭉 보세요. 진짜 뭐가 느껴집니까?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진짜 지금 복음이 없구나. 그 인천에서 사건 나신 거 보셨죠?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16살짜리 아이가 동네 놀이터에 있는 9살 여자아이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그 인터넷 줄로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봉지에 담아가지고 16층 아파트 물탱크에 버렸어. 왜 그랬냐니까
뭐 자기가 했다 안 했다 하면서 뭐 헷갈리고 막 이러는, 정신적으로 시달렸다. 근데 CCTV에 다 나온 거예요. 인천에 그 동춘동이라고 있거든요. 연수구 있는 그쪽에. 참 안타깝다. 그 여자 16살 먹은 여자아이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하지만 진짜 답은 하나입니다. 이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아니, 개도 우리가 그렇게 키우던 개도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데, 지나가는 개라게도 우리가 잡아다가 그렇게 죽인다는 게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진짜 내가 뭐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고는. 여러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 진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거구나, 복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요. 뭐 조금 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또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막바로 뭘 얘기하셨냐? 복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외에는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이거 외에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복음을 주시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대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제일 먼저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이 전도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와서 쉬게 하리라. 옆에 여기 뚜레쥬르 빵집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문 닫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겠다 예상은 했는데, 저 사람한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몇 번을 시도했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저 사장 남자인데 복음 받아야겠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근데 빵을 사러 갔다가 또 봤더니 이름이 그 아버지가 저랑 같아요. 김종진인가, 그죠? 이름이 같고 저 사람은 또 이름이 광수요. 김광수. 그래서 그래서 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더 확 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막 제가 저 빵집 가서 뭐 사고 이렇게 말 걸고 해도 전혀 이렇게 마음문을 안 열고 아예 그냥 말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봐도 저 사람 참 힘들구나.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요, 너무 지금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안 해도 진짜 우리가 평안한 이 축복만 누리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냐. 우리 그 김희영 집사님 보고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한대요. 분명히 지금 당신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왜 당신은 이렇게 평안하고 즐겁냐. 그 옆에 CU 편의점이 크게 들어왔는데 그 전도 대상자인가 봐요. 여러 가지를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보다 좋은 조건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이렇게 평안하냐. 근데 이제 요분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직 시간표는 딱 안 돼서 막 자기 얘기는 안 하는데 대충 이렇게 소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안 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미 주셨고
그게 바로 복음이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하나님을 떠나서 참 답을,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들에게 답은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전도는 내가 막 하고 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참 행복과 참된 이 능력을 누리는 것이 전도다. 이 축복을 누리면 이 축복은 전달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개인 구원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있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을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도 메시지 주셨는데 그 사람이 입으로 따라서 영접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느냐죠. 그런데 또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막 영접을 시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요 믿어줘야 돼요.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나서 할 때 한 1년 동안 계속 만나면서 영접하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날 때가 돼서 제가 복음을 잠깐 다시 전했더니 자기가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굳이 막 처음부터 안 시킬 것도 없고 시킬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믿으면은 고백하는 거고 또 꼭 입으로 고백 안 했다 해도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개인이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합니다. 이런 완전한 축복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중요한 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회에요,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거의 다 그 배경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 배경이요, 거의 다 우상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우상 많이 섬기는 가문, 우상 많이 섬기는 지역, 우상 많이 섬기는 어떤 동네, 뭐 나라,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요, 한 지역만 봐보세요. 계속 문제 어려움 오고요, 재앙이 계속 임합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요,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은 영접한 분이 아니요. 그래도 예배를 참여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 주변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사 지내는 종갓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님 주변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 있습니까? 한번 진짜 보라고. 친척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 알지 않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집안과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어려운 문제. 저 소련이 태어난 태안 같은데 저런 데는요 더 합니다. 왜냐? 바닷가니까 우상숭배 굉장히 많이 해요. 한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지금도 어떤지 몰랐는데 태안이 인구 비율당 정신병이 제일 많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인구 비율당.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도 굉장히 우상숭배합니다. 그만큼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상숭배 많이 하는데 보세요. 반드시 형님. 지금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거의 다 가문이요, 우상숭배하는 가문입니다. 이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 전도요. 개인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 개인이 복음을 안 받아도 우리가 어떤 지역과 어떤 현장에서 이 전도 운동을 할 때 그 지역에요, 이게 결박이 돼요. 흑암 세력이요, 결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으로 또 지역의 현장으로 여러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요 분명히 성경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는 이 사단이라 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다. 이게 곳곳마다 일어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잠깐을 가든 한 명을 만나든 여러분이요 굉장한 마음에요 이 여러분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이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의 세력은 알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복음 운동을 한다 안 한다는. 그렇다면은요 분명히 이 흑암 세력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하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귀한 것이 뭐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진짜 저희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완전히 6.25 때 폐허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세우시고요. 군데군데 교회를 세웠어요. 군데군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영적인 거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감사한 건 이제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요. 모든 현장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요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지만 한 가지 결단은 딱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모든 현장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한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내가 이 일에 인도받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그게 하나님의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전도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시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 애굽의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애굽에 있는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애굽을 살리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시대.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이죠. 성전 재건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와 전 세계에요. 이 복음이요.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디에 전한다겠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에. 왜냐? 이 로마가 그 시대에요. 완전히 전 세계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를 살려야 전 세계가 산다. 복음은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이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 아닙니까? 이 노예제도가 바뀐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만큼 여러분요, 이 복음은요,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진짜 개인을 살리는 거고요. 이 완전히요, 사단에게 잡힌 그 현장을 살리고 사회를 치유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다.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과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다.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이요, 상관없습니다. 이걸 마음에 탁 담으세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확신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밥 먹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들. 우리 소련이가 이걸 딱 잡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뭐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괜찮아요. 복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세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내가 지금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내가 이 직장 사업장 가는 게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이거의 방향을 딱 맞춰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했습니다. 그 안에 당연히 경제도 따라오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아,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 복음이다. 복음으로 딱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결론과 답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정말 끝난 거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떤 말씀을 드렸냐?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고 할 힘도 없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방향을 주셨어요. 전도 선교 분명합니다. 이거에 방향 맞추고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혼자 해도 돼요. 진짜 하면 하나님이요 문을 여십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아. 그게 우리가 또 전문 사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또 같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직업성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어느 지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돼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전도운동의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서태한 당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부르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섬기며 이 지역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이 전도운동에 헌신하는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속에 부름받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허락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